되었어요. 오늘 말라기 1장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명기를 끝나고 왜 갑자기 말라기로 왔는가 궁금해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목 또한 궁금할 거고, 신명기에서 보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닫을 자가 그러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지 마음에 아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하고 있어요. 선지서들은 다 누구의 아들, 누가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었죠.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 히브리는 강 건너온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었을 때 히브리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자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자가 미상인 이유는 믿음의 모든 사람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작자 미상으로 되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말라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오늘날의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나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자인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도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귀에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말라기서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답을 하시죠. 저도 설교하는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하면서 생각을 유도하고 또 말씀을 해드려요. 자, 우리가 사랑은 보통 언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사랑을 느끼는 것은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내가 사랑받았구나를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실물로서의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묻는 거예요. 2절 중반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이 백성들은 내 형편을 보면 외양간에 소도 없고 적군은 드세고 주변국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고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복음에 눈 뜨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받은 복을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재물로서, 권력으로서, 환경적인 것으로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았다. 저 교회는 하나님 잘 섬겨서 사람이 저렇게 많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사랑은 이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에서를 사랑해야 하거늘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가 내 사랑을 받는 것은 너희가 야곱의 진영, 즉 이스라엘의 진영에 속했기 때문에, 믿음의 진영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들어온 이 가나안 땅에서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오늘날 내가 복음으로 눈뜨지 못하면 나는 내 재화를 통해서, 내 권력을 통해서, 내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처지거나 그 따라가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내가 야곱을 사랑했노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것처럼 이 원형이 더 윗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 아들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믿음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믿음이 있었는데 두 믿음의 아들이 있었는데 내 힘으로 만들어낸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삭의 두 아들은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라는 큰아들과 야곱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너희가 이스라엘에 속해서 하나님의 복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그래서 사랑하노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문자로 보는 성경이 있고 복음으로 보는 성경이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말을 문자로만 보면은 이해하기가 매우 부족하다고. 왜 그러냐면 문자로 보면 야곱이 에서의 그 장자권을 수탈한 것이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그 곤고한 처지를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달라 해서 사실은 장자권을 수탈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내려줄 때 어머니 리브가와 작당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강탈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삭빠른 야곱을 더 교활한 라반에게 보내서 인생 막대기로 그 야곱을 또 훈련시켰다라고 문자로는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문자로 보면. 그러나 복음으로 이 야곱에 대한 얘기를 보면 창세기 25장 22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교회 안에 두 민족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려는 자와 복음을 따라가려는 자가 있다고. 그때 교회는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큰 자가 흥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자는 복음을 따라가는 자야 라고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교회를 복음의 이 후손들을 우리가 발견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성경 말씀이 되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는지 사랑했다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온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두 민족이 있는 것이죠. 율법을 따라가려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라가려는 자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마저도 율법으로 가는 교회가 있고 복음으로 가는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지만 내가 율법의 말로 듣는 자가 있고 복음의 말로 듣는 자가 있다고.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끝나고 말라기서를 한다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을 때 여러분은 지금 각 심령에서 각 집에서 말씀의 떡을 충분히 떼고 오셨죠? 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는 성찬의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먹는 말씀으로 먹는 성찬의 자리라고. 그러나 내가 말씀을 내 심령 안에서 내 집에서 상고하고 오지 아니하면 나는 복음과 율법을 가르마타서 듣지 못하고 복음 얘기마저도 율법의 얘기로 듣고 만다. 그러면 성찬에서
허겁지겁 먹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야곱은 말씀을 듣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라고, 장자의 명분을 흠모하는 자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 힘과 내 꾀로 낳은 아들은 아들 아니다라고, 믿음 아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눈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이 얘기는 우리에게 가리워져 있다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한 일은 믿음의 자녀, 복음의 자녀 야곱을 세워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만사가 형통하고 하늘의 복이 열리고 모든 세상의 보화가 내게 다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니까. 율법이 시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야곱이 그 아버지로부터 온전한 축복을 받았을 때 형 에서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 죽이려고 하잖아요. 성경은 네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네가 복음을 깨우쳤으니 네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네가 큰 복을 받았으니 그렇지 않은 자들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시기와 질투를 당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선자들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지금 야곱은 율법을 상징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에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돌 베개를 베고자 한 일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1절로 22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고 너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죠.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고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연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다 하였더라. 자, 야곱이 돌 베개 베고 자고 나서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오르락, 거기서 천사들이 하늘에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사닥다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고 올라가는 모습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베고 있던 그 돌 베개에 기름을 붓고 기둥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다 성경은 감춰진 말씀이에요. 돌 베개란 얘기는 예수님이 야곱의 머리 둘 곳이 되었다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말씀을 열지 못하면 토테미즘이 된다고. 돌 숭배한 얘기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열지 못하면 샤머니즘이 된다니까. 무당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이 병 고쳐줌을 보고 따라오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우는 헤롯을 말한다라고, 헤롯. 그래서 권력에 의지하는 자. 그리고 공중의 새도 고쳐, 공중의 새는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단의 말씀을 따르는 자도 있는데 이 땅에 온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받아들이는 자, 나를 말씀으로 삼는 자가 없구나가 거쳐들 곳이 없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지금 야곱이 돌 베개 베고 자서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기둥으로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로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가는 문이로다 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 되었다라는 얘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라반에게 가서 온갖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 마치 천국으로 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야복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야복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누가 와요? 야복강 건너에는 에서가 있는 것이죠. 그냥 건너가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도뼈를 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를 앞으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내가 살 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라니까. 레위기서에서 짐승의 넓적다리는 뒷다리는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갈 때 예수가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너를 위해 죽어주신 그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해주는 거라니까. 자, 그래서 내가 10분지 일을 드리겠다는 얘기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해주시면은 내가 모든 것을 10분지 일을 드리겠다. 그 얘기는 야복강에서 예수가 죽어주심으로 나는 오직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올려드리겠습니다가 10분지 일을 드린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말씀을 머리 삼았다는 얘기는 예수가 머리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시린 서약에서는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의 말씀을 훼손시키지 말고 말씀을 다른 걸로 바꾸지 말라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야곱이 믿음을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그 말이라고. 그가 믿음을 받아들였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그 사랑을 모르지? 나는 원래 에서를 사랑했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 장자를 패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패하고 그러듯이 에서를 패하고 야곱을 사랑한 것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머리 삼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 약속을 잃어버려서 너희는 지금 말씀을 벗어나서 나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이리에게 넘겼다는 얘기는 대적자. 성경에서는 그들을 사단, 용, 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율법의 행위로 달려가려는 그 에서의 산업은 이 땅에 머물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미워하였나이까?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또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에서는 재물이 많은 자라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집에서 길려온 자 318인 문자로만 보면 에서는 몇 명 데려왔어요? 군사를 400명. 자, 에서를 왜 어떻게 미워했냐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자녀도 많고 넘치는데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다른 종교에 빠져서 다른 신을 섬기고 율법에 있는 자들의 세상 모습을 보면 우리보다 더 부하고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네.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 아닌 그것은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께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나 우상의 길이나 사람의 길은 땅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땅의 것은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것, 즉 불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재물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재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에서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고 측량하려는 자들을 에서의 후손, 에돔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불어버린다라고, 다 무너뜨린다라고. 그런데도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율법에 있는 자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진영에, 믿음의 지역에 있느냐, 율법의, 불법의 지역에 있느냐로 하나님은 보신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영으로 넘어와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를 행하는 자,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 내가 다시 헌다라고 하는데 에돔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싸우리라. 왜? 우리 정성이 부족해서 더 견고하게, 더 깨끗하게, 더 정성껏 싸울 거야. 쌓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 아니야. 그것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명 말씀이시라니까. 너희가 이 땅의 율법과 행위로 쌓는 것은 하나님께 오는 길이 아니야. 예수로만 성찬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희가 먹고 생명 양식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학개서 1장 8절로 11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교회에서 십자가 예수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이라고.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영광 얻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전이 지어질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말씀을 가져다가 말씀으로 교회가 지어져야 하는데 내 의를 세우는, 내 집을 세우는데 빨랐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불어버리고 무너뜨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한재는 가뭄으로 인한 재앙을 말한다라고.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안 내려줬다고. 왜? 내 의를 세우기에 바빴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내 의를 세우기에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주지 않은 걸 한재, 말씀이 없는 재앙.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무엇을? 한재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세우는 교회는 에돔의 지경에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다시 세우나 나는 불어버리고 허무느니라. 그것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걷어찬 자죠. 하나님의 약속, 장자의 명분을, 하늘의 소망을 경홀히 여긴 자라고, 하찮게 여긴 자라고. 즉 땅의 팥죽을 탐하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땅의 법, 땅의 교훈으로 세우는 자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관점이, 눈이 땅,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것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것 아니다라고 해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말씀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 아니다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찬이 되어져야 한다.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있는 자, 에돔의 지경에 있는 자는 귀를 틀어막고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니 다시 세우자, 다시 세우자, 다시 세우자라고 사람의 집, 내 집을 세우기에 바쁘다 이 말이에요.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지경 밖의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에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밖의 것들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회파한다 그 말이에요.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했을 때 백성은 뭐라고 했어요? 백성은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지금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백성도 제사장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6절 후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말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공경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나 그들은 땅의 방법으로 섬긴 것이죠. 더러운 떡을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떡은 더러운 예물, 더러운 말씀을 가져왔다고. 그래서 그것 먹은 백성들이 그것으로 먹고 가르치는 백성들이 무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해도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땅의 양식이 나에게 없는데 그러면 이 무지한 백성이 이렇게 된 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육의 것, 땅의 것으로 섬겼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고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말씀 없는 제사장들이 수두룩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반열에 든 만인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공경한다,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방법으로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모든 만인 제사장 됐다고 하는데 땅의 방법으로 땅의 율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데 왜 저래? 오락서니가 왜 저래? 다 이렇게 판단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자 아닌가? 그에게 애군이 닥치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 아닌가? 부족함 아닌가? 이렇게 다 평가하고 마는 것이죠. 자,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더러운 말씀을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말, 사람의 행위의 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떡은 말씀이라고 했죠. 음식은 성경에서 말씀을 나타내요. 더러운 말씀, 즉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님 아는 자가 다 아무도 없다 이 얘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더러운 떡 말고 더운 떡이 있는 것이죠. 뜨거운 말씀이 있는, 뜨거운 떡이 있는 거라고. 그것은 더운 떡, 뜨거운 떡은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하나님께 드림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십자가의 언어는 몇 개예요? 하나, 오직 예수 하나라고 하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다가 십자가의 말씀, 언어가 하나라고. 복음의 말씀이 하나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루시고 온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은혜, 즉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새로 난 자, 거듭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웃에게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성경의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예수를 전하라 이 얘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땅에서 높아지려는 자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구음이 하나라고 했었죠. 신할 평지에 그들이 바벨탑을 세웠어요. 자, 말라기서는 지금 가나안에서 바벨탑이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 예루살렘은 성전 아니다. 문 닫아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다 뒤집어 엎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도 이 지금 제사장들은, 율법에 있는 자들은 오늘날에도 이 복음이 가르마가 타지지 않은 많은 교회는 언어가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땅의 방법으로. 그래서 그 교회에서 먹고 그 교회에서 배운 백성들은, 성도들은 내가 땅에 복이 없는데, 땅에 물질이 없는데, 땅에 권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고 또 구비된 자들은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라고 또 자고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이것들이 구분이 된다고.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복음만을, 예수님만을 세우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성전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자,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눈먼 희생 제물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너라고 그러는 거라고. 눈먼 희생 제물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저는 것이고 병든 것이에요. 온전하신 예물은 예수님 뿐이죠. 예수만 가져오라고 지금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성찬은 뭘로 예물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빚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된 나를 말씀으로 빚어가는 거라고. 그러나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소경인 자는 말씀으로 내가 빚어졌으니 온전한 나를 드리자라고 다시 육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 한다고.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또 허무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빚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드려지심으로 나는 기뻐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셨네라고 찬양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원수를 다 이기고 사망 율법을 다 깨뜨리고 사단의 것을 다 무너뜨리고 대적자의 진영을 다 회파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그 믿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앉아있다를 소망으로 보면서 노래 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내가 나에게 드리는데 내가 너희에게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헛된 것으로, 즉 말씀 없는 가운데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교회 문을 닫아라 그 말이라고. 교회 문을 헛된 것으로 예배 드리고 헛된 것으로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면 성전문을 닫고 교회를 닫는 자는 누구예요? 깨어있는 자가 닫을 수 있다고. 근데 그럴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교회 문을 닫고 성전 문을 닫을 정도면 그가 내가 하나님께 잘못 가고 있습니다 라고 돌이킬 기회가 있는 자라고. 그러나 그럴 자가 없다라고 지금. 그래서 이 성전 문은 하나님이 닫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성전 문을 닫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400년이 지나서 오셔서 성전 문을 여는 거라고. 복음으로, 사복음서로. 그러나 예수님보다 먼저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먼저 와서 담 넘어온 것이죠. 예수로 아니고. 그래서 그들을 강도라고 하고 도둑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지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란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문자로만 받아들이면 온 세상이, 한국의 온 교회가 깨끗한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로만. 근데 그러지 않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란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받아들인 자만 깨끗한 제물, 예수로 예배드린다 이 얘기라고. 그들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고 너희에게 선포하고 말씀을 가진 자들이, 선지자들이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건만,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즉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수, 그는 저주받아 죽은 자잖아요. 그는 부정한 자잖아요. 예수를 멸시했죠. 하나님께서 식탁을 준비하고 그 식탁 위에 예수를 주셨건만 그 예수를 경멸히 여기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나를 바꾸신다고. 땅의 것을 보는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이 헐면 다시 세우고 무너뜨리면 다시 세우고 한다는 이 에돔의 족속. 에돔은 어느 지파를 말한다기보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율법에 있는 모든 자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마저도 바꾸는 자들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바꿨냐라고. 하나님께서 식탁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과일을, 열매를, 음식을 너희에게 주었건만 그거 경멸히 여겼다라고. 그래서 너희는 예수를 부정한 저주받은 자야 하고 예수 말고 나를, 계명으로 충실한 나를 받으시오 하고 달려오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바꾸는 자들이라고. 예수 말고 나 받으라고. 율법을 벗지 못한 소경된 자들이 이렇게 행하고 마는 거예요. 자,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한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하잘 것 없냐 이 말이에요. 코웃음 친다는 얘기가. 그래서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물건이라는 얘기는 십자가 예수로 온전히 천국 간다는 그 말씀을 훔쳐서 더 충실하게 율법을 행하고 지켜서 바르게 선하게가 내가 저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병든 것이라고. 예수를 가져와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율법으로 더 완벽하게 나가자라고 나를 가져오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은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가져오면 너는 십계명 앞에, 율법 앞에 병든 자고 흠 있는 자고 저는 자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들은 지금 계속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지켜야, 율법에 따라 반듯해져야만 하나님께 가는 자가 되지라고 가르치고 먹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를 보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을 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그것이 우리의 선이고 땅의 선이고 땅의 교훈이고 바르게 사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세상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마저도 세상 모든 종교와 땅의 기재기가 되는 거예요. 땅의 기재기가.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 그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라고. 복음을 가진 자 선지자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것 아니다라고 한다고. 땅의 것, 좋은 것이긴 하나 그것은 땅에 남는 것. 그래서 그것은 성경은 불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아니다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빚어진 자는,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것, 오직 예수님의 것만, 예수님만, 십자가의 은혜만 들고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 그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수컷이 있거늘 짐승떼 가운데, 즉 양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수컷은 예수님이에요. 너희 가운데 예수가 있거늘,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주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서원이 뭐예요? 우리는 서원을 내 자녀가 잘 되면, 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잘 되면 배로 갚겠습니다,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이걸 서원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나님 백성의 서원은 내가 천국 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 신랑 예수를 만나는 것,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서원이죠. 그 서원을 너로 하지 말라고, 흠 있는 행위로 하지 말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희 가운데 예수 있잖아. 그것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자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 암컷, 씨 가진 자는 예수님뿐, 수컷뿐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가져오라고. 너희 가운데 예수가 있는데 왜 흠 있는 네가 오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자,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임금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나는 너에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되고, 그 영적 이스라엘 밖에 있으면 나는 너에게 큰 임금이 돼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말라기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예수가 있거늘 너희는 그것을 몰라. 그래서 율법 행위로 너희를 드리려고, 너희 행위를 드리려고 다 몰려오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서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고.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0절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율법에, 사람의 땅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둡게 했다고, 무지하게 해버렸다고.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즉 글 아는 자란 얘기는 성경을 알려주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성경을 읽어보라 하면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 그 말이라고.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백성에게 주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했을 때 나는 글을 몰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율법사들을 통해서 나는 그들의 말을 들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나 율법의 행위에 땅의 교훈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눈을 어둡게 해서 무지하게 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성경이 봉한책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고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각 처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들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오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말씀을 깨우쳐 주고 있는데 율법에 있는 자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땅의 교훈은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왜 가려진 거예요? 땅의 교훈으로, 땅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먹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려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본다고 하나 다 소경되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다 구덩이에 빠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들어야만 빽빽한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발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성경 말씀, 덮어진 말씀 속에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 일곱 빛깔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되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내가 혹여 율법의 자리에 있었다라면 나는 성전문을 닫는 자, 교회를 닫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돌려 세우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를 다시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복음에 눈뜨는 자, 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라고 말라기서 1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성찬을 하지 아니하고 내 의와 내 행위와 내 선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식탁을 버려놓는 자가 아니었는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자랑 말고 너희의 세우는 망대 말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말씀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율법에 앉은 자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 율법의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 들어와 복음으로 문연 심령, 문연 교회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면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흔들어 깨우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